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1번째 시간 표적과 경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수님의 이적이라는 얘기죠. 그 표적은 유월절이 배경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그 문지방에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가 그들이 다 구출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 바다를 마치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들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 만나를 먹으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생존이 가능했죠. 그 후에 모세는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고 이제 사실상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때에 다시 출애굽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바로 이 예언대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현실로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그렇게 먹이시죠. 그리고 나서는 이 백성들이 그 가난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경제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강력하게 원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조심하셨던 용어가 바로 이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만이 유일한 왕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왕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대의 명분을 확실하게 하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야 된다. 이러한 명확한 대의 명분이 선포된 뒤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 전에 정치적으로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을 멀리하고 흩어버리고 제자들을 강 건너로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급히
재촉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폭풍을 만나게 되죠. 이때에 예수님이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무트로 걸어간 것처럼 바다를 밟고 오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바다를 밟고 오신다라고 할 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바다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혼돈입니다. 어둠이에요. 그리고 악의 세력을 대표합니다. 바다를 밟고 간다, 물을 밟고 간다라는 것은 그러한 혼돈과 어둠과 악의 세력을 밟고 승리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욥기 9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다시 한번요.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바다 물결, 갈릴리 호수를 밟고 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군중들이 예수님 대단하시다고 인기 절정에 오르는 그때에 멀리하고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간 금식하며 독대하는 것처럼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장면을 거기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했던 모세 뒤에 오실 그 선지자, 그래서 진정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디베랴입니다. 이 디베랴는 당시 로마의 제2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거기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티베리우스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름을 따서 디베레아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친로마적인 문화를 즐기는 부자들이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 땅에 사는 갈릴리의 주민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고 또 분봉왕에게 세금을 약탈당하는, 수탈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래저래 너무나 가난하여 먹고 살기가 어려운 때였죠. 바로 그곳에 그 가난한 갈릴리 주민들에게 예수님은 왕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실 때는 단순히 그때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먹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그 5,000명이 먹는 식사의 분위기에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뭐가 좋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밥 먹는 그 분위기가 좋은 거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먹었다면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육적인 양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형제 자매라는 것을 함께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맛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굶주린 무리의 갈급함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또한 복음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차별을 극복하고 언약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물이 필요한 걸 알고 갖다 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의 현실적인 필요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38년 환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 병으로 오래 고생하신 것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근데 그 중에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시 한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 빵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을 때 이분이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오실 참 선지자구나, 그걸 알아챈 거죠. 그리고 그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경제 대통령으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난한 그 시대에, 억압받는 그때에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바로 굶주린 무리들이 자신의 허기를 예수님이 채워줄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굶주려 있는 사람들, 오늘 스리랑카라든지 아니면 남미에 있는 힘든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그들은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굶주려 있을 때에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 빵, 밥, 이 경제의 근거에서 자신을 왕으로 삼려는 것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경제 대통령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 앞에서는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께는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하십니다. 그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들은 오직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개의 정치적인 운동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천만한 언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을 흩어버리셨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명령 듣고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순풍을 만나 형통하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역풍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어부들도 있어서 이 배를 타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역풍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돌이키면 됩니다. 반대로 가면 순풍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연약한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상당히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따른 스승이 지금 만인의 추앙을 받아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는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격앙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폭풍 한가운데로 내몰아 버리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평안하게 잘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고통, 때로는 병들 때도 있고 코로나19에 확진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폭풍 한가운데로 내보내실까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입니다. 평온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굉장히 무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폭풍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 우리 외면하지 않으세요. 물을 밟고 그 자리에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폭풍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폭풍 때문에 무서운데 유령이 오니까 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걸어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한 5km 정도 되고, 그러니까 지름이 10km 정도 되니까 한 6시간 이상을 계속 노를 저 한가운데 5km까지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오신 것입니다. 누군가 오니까 설마 예수님일 줄은 상상도 못한 것이죠. 너무 무서워요. 근데 거기에 무섭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베오입니다.
우리 보통 영어에서 포비아 하면 뭔가에 대한 공포잖아요. 근데 포베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는 그 두려움, 경외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에서 내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불타는 떨기나무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자기 표현, 자기 계시 표현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다. 내가 물, 혼돈과 어둠과 악의 세력을 밟고 완전히 승리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에고 에이미,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생명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에고 에임이라고 끊임없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폭풍 가운데 죽을 고비를 만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폭풍의 눈 가운데 있을 때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언제 그러실까요? 이미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돌아보면 알아요. 폭풍 한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넉넉히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주님이 그걸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다시 한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똑같은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던 마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어요. 와! 우리 주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신세가 확 펼 수 있겠다. 이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경제 문제, 현실의 문제만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의 참된 의미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왜 보여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동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현실적인 문제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돼요. 폭풍 가운데 있으면 잠잠케 해주시면 되고, 배고프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고, 애들 공부하는 게 문제면 애들 좋은 대학 가고 연봉 높아지고 이런 것만 해결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정곡을 찌르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어제 봤을 때 여기 배 한 척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않고 제자들만 갔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함께 와 계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귀신이 고칼 노르신 거죠. 그러니까 여쭤봐요. 예수님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 안 하십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의 경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필요만 채워주는 문제 해결사가 되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물질을 초월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떡, 빵, 밥, 이 경제의 문제를 넘어서야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27절입니다. 본문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매우 거룩한 일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가족, 여기 이기적인 데만 머무른다면, 그리고 이웃의 필요, 이웃의 고통, 가난과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위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이, 우리의 물질이 가장 의미 있게 그리고 보람 있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 최고의 신약 성서의 신앙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곧 나를 위해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살 때 그것이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본문 읽어보니까 누가 주신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내가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제 자매가 함께 동거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요. 바로 영생을 위해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다. 겉으로 볼 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예배 잘 드려요. 헌금도 잘해요. 겉으로 볼 때 교회가 괜찮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제는 죽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드려 정말 힘들게 일해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주님의 평가가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제는 죽었다, 이런 말씀 들으면 큰일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죽음으로 끝나기 전에 빨리 회개해서 새로운 미래, 회복된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뭘 회개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었다고 평가하신 그 사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명이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곧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일하면서 가난한 이웃,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것을 나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몇 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 그리고 오직 경제, 현실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았던 것, 사람 눈치 보며 살았던 것,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내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라는 것이죠. 그때에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victory,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사대교회에 이 엄청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너는 죽은 자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진정 승리하는 자가 되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새겨져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 위에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지금부터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표적이냐 경제냐,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됩니다. 표적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경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원리입니다. 원칙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서, 먼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표적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